작년 9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를 이렇게 출애굽기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꼼꼼하게 출애굽기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20장으로 간 거는 그 10계명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좀 더 살펴보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구원해 가시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그 관점으로 출애굽기 살펴볼 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출애굽기의 이 복음이 얼마나 잘 만나는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본 김에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담겨져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말씀을 한번 더 복음적인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못 보내주고 앞으로 10번 정도는 10계명을 한번 깊이 살펴볼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10계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처럼 10계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10계명 전체의 본문을 함께 잠깐 다루면서 10계명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참고해서 10계명 속에 담긴 이 복음적인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10계명이 이 말씀이 거의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고대 율법이 오늘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도 정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되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법인지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10계명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고 해석하고 또 어떻게 기쁨과 감사함과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0계명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10계명 하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이 10계명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10가지 원칙 이런 의미로 폭넓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 10계명, 그렇죠? 부부 10계명, 직장 10계명 이런 게 있습니다. 직장 10계명에는 제가 대충 살펴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보고를 빠르게 해라. 책임 회피하지 말라. 뒷말하지 말라.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켜라. 이런 게 이제 직장 10계명 이런 거 잘 지키면 그래도 좀 직장 생활 좀 이렇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노하우와 지혜가 10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연애 10계명 있으면 연애 10계명 대충 살펴봤더니 비교하지 말라. 옆에 애인과 비교하지 말라. 과거를 들추지 마라. 감정을 추측하지 말고 대화를 해라. 분노한 상태에서 결정하지 말아라. 이런 10계명들이 계명들이 있습니다. 건강 10계명이죠. 건강 10계명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라. 수면을 줄이지 말라. 늦게 뭘 먹지 말라. 적게라도 운동을 꾸준히 해라. 이런 이제 건강 10계명들이 있습니다. 투자 10계명도 있죠. 투자 10계명. 투자 10계명은 빚내서 절대 투자하지 말라. 분산 투자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있죠. 이런 거 보면은 또 이게 저희 주보에다가 거창고등학교 또 10계명 하면 또 되게 유명한 거창고등학교에 그 취업 선택 10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지혜로운 그 복음적인 또 방식이라고 되게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취업을 선택할 때 어떤 게 내 삶에 더 유익한 것인지 성경적인 원리들이 좀 녹아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10계명에는 압축적으로 내 삶에 유익한 지혜와 관계에 관한 유익한 그 생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 내 삶에 유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방식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하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많은 이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죠. 10계명은 그런데 진짜 본질적인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우리 삶의 주제들에 대해서 일부만 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에 다 적용되는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가장 풍요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10계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는 10계명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십계명 하면 생각 바로 떠오르는 그런 어떤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걸 구원의 조건으로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큰 오해는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라는 대로 잘 지켜서 그래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용납과 사랑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는 어떤 조건으로 주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한 어떤 기준으로 십계명을 주셔서 막 테스트하는 거죠. 너 이거 지켰어? 못 지켰어? 이렇게 하면서 못 지켰어? 그럼 넌 지옥.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거는 되게 큰 오해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로 생각하는,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율법을 완벽하게, 십계명을 완벽하게 잘 지켜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보상을 받고 이게 아니라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십계명이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 뒤에 한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을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그 요구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악하다고 선입견을 갖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리고 못 살게 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의도라는 사실들을 십계명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종주권 조약의 내용이에요.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두 국가가 전쟁을 하면 이긴 국가가 종주국이 되고 패배한 국가가 공신국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국가의 왕을 없애고 나머지 국민들과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국가가 패배한 국가를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 말을 따라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과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애굽의 모든 군사력들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내 백성 삼아서 끌고 나와서 이제 언약을 맺는 게 그 십계명의 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애초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동등한 계약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종들과의 계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승리한 국가와 주인과 종, 왕과 노예의 계약을 맺는 것이 당연한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군인으로 착출되고 여자들은 아니면 또 나머지 재산들은 이제 바치는 구조로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노예를 얻은 폭군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사실 쓸모없었던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녀와 내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율법, 이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먼저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십계명을 받는 자리가 어디냐면 애굽이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지금 이걸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너네가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건져냈다는 걸 전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되게 논란이 됐었던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하나님 건져내고 난 뒤에 얘네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는 너희들을 내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야. 그 세귤라라고 했던 그거 기억나시나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자녀로 그냥 내가 선언해 버립니다. 너는 특별한 소유야 이렇게요. 이거 주종관계의 어떤 노예 문서가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자녀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예여서 건진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녀까지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먼저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는 거거든요. 십계명을 지키는 조건으로 주었다면, 만약에 애굽에서 먼저 십계명을 줬다면 얘네들이 이걸 잘 지켰으면 건져주고 안 지키면 너네 안 건져줄 거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먼저 건져놓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은 약속이 지켜지고 못 지키면 관계가 파탄나는 게 계약이에요.
비즈니스죠.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품을 언제까지 보내주고, 언제까지 제품을 받았으면 언제까지 돈을 보내주고, 이게 계약이잖아요. 이게 안 지켜질 때는 상대한테 소송해가지고 이제 물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언제든 우리 회사에 더 좋은 업체가 있으면 그냥 갈아탑니다. 이게 사실 계약인 거죠. 상대의 상황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 계약대로 진행했는가만 따지면 됩니다. 비즈니스는 그렇게 유지되는 거죠. 근데 가정이 계약이나 이런 비즈니스로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이랑 계약서를 많이 작성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면 뭐 말 안 하고 늦게 들어오면 100원 뭐 이렇게. 근데 별로 지켜진 게 별로 없어요. 계약을 잘 지키질 않습니다. 왜 안 지킬까요? 안 지켜도 내가 버려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많은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지켜지지 않죠. 그래서 서로 실망하고 관계들이 많이 어려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언약의 관계는 그런데 파탄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계약은 그래서 거래의 관계를 맺는 게 목적이지만 언약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목적이죠.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지켜서 자녀나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의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은 후에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그 율법을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는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요 앞에 이제 다이소 사거리에서 어떤 엄마가 꼬마를 하나 자전거에 앉혀서 막 건너는 거예요. 엄청 8차선 도로거든요. 그냥 막 건너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그래가지고 멀리서 보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저 뭐 하는 짓이야? 미쳤나봐 막 이랬죠.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신호등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지 못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고 차도 못 가고 저 몇백 미터 동안 차가 막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용기 있는 어머니의 행동으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막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막 건너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서로 막 웃으면서 지나가요. 근데 뒤에선 차가 막 계속 안 간다고 빵빵거리고 저기 석촌초등학교 앞에까지 차가 막 다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사람들이 이제 파악한 거죠. 신호등 고장 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막 그때 차들이 막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거리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신호 체계는 법은 자동차와 사람이 안전하게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질서와 체계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 나와 이웃들의 삶이 서로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을 만든 이유가 이거 안 지키면 딱지 물리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 의도가 자체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너 이거 못 지키면 딱지 물릴 거야. 이런 식으로 십계명을 주셨다고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더불어 살아갈 때 가장 질서 있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울타리 같은 거죠. 울타리.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세우는 거죠. 울타리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십계명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면 통제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때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통제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자유를 제한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러기 위한 목적으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율법은 관계를 더 깊어지고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통제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사랑은 원래 통제합니다. 진짜 사랑은요.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서로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구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구속되죠. 그렇게 만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속하고 통제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하나님 다른 신이 또 있는데 인정했구나. 나 말고 다른 매력적인 신이 있으니까 거긴 가지 마. 이렇게 해서 위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만 봐. 너 이제부터 나만 봐야 돼. 이렇게 결혼하고 통제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같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렇게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요구입니다.
사랑한 사람이 이제 나만 봐, 당신 나만 봐, 나만 사랑해, 이렇게 요구하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언약으로 맺어진 사랑은 나눠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나누겠어요. 사랑은 좋은 거니까 뭐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이 많아지면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이 사람과도 결혼하고 저 사람과도 결혼하고 막 에브리바디 막 다 그렇게 사랑해요. 막 그러면서 클럽에서 만난 사람도 막 사랑하고 좋아요? 그건 더러운 게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나뉘면 그래서 화가 나요. 질투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화를 내시고 분노하고 질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만 바라봐. 나만 안 바라보면 나 삐질 거야. 다른 사람에게 눈길 주면 나 분노할 거야.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어미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로 듣는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통제를 우리는 사랑 안에서는 통제라고 원래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막 아무나 막 만나고 다니는데 내비둡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비두는데 어떻게 사랑해? 다른 사람과 막 사랑하고 다니는데 내비둔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우리가 통제하죠. 통금 시간을 정합니다. 스마트폰 시간을 제한합니다. 왜요? 그게 그 사람한테, 상대에게, 자녀들에게 유익하니까. 용돈을 주고 그 범위 안에서만 쓰도록 통제합니다. 제한합니다.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숙제를 하고 양치를 하도록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질서를 계속해서 세워놓습니다. 그게 우리를 생각하는, 정말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이러고 해 저거 하지 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그래서 율법을 세우고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대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통제적인 면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들을 위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십계명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었던 제자들의 삶의 방식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빛과 소금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요즘에 묵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였나요? 그 말씀이 있었죠.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중에 이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잖아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곳은 생명에서 분리된 곳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아래 놓여져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 죄와 사망이 있는 곳으로 보낼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이 뭐죠? 소금은 고등어를 잡아서 이렇게 식탁에 딱 올리면 낚시해서 딱 올려 머리 따고 배 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소금을 뿌립니다. 왜 소금을 왜 뿌리죠? 죽음을 지연시키기 위해 뿌립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두면 빨리 부패해서 못 먹겠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뿌려놓으면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를 세상 속에 우리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죽은 고등어에게 뿌려놓은 것처럼. 그래서 세상에 더 이상 악이 만연하지 않도록 우리를 뿌려놓았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서 더 이상 세상이 더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더 이상 죄가 더 창궐해지지 않도록 우리 세상 속에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 율법을 지켜 행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는 것이죠. 더 악한 마음들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보호하고 유지시킨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드러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이요. 십계명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우리 안에 가득한 죄를 드러내줍니다. 율법은 겉으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행동을 따라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바꿔내지는 못합니다. 잠시 죄가 만연해지는 걸 억압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한 행실을 하잖아요.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은 그게 유지될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의 속에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살인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부패한 심령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그래서 건강검진 같은 겁니다. 병들고 고장난 몸이 MRI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어디가 어떻게 부패하고 어디가 망가졌는지를 발견해 줍니다. CT 찍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율법이 이런 건강 장비 같은 거예요. 율법을 딱 갖다 대면 어디가 우리가 부패했고 어디가 죄인인지가 드러나죠. 그런데 율법은 죄인 걸 드러내주긴 하지만 치료는 못 해줘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는지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죠.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갔던 것, 모르고 살아가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건져내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장비를 찍었어요. 발견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치료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치료하죠? 여기에서 복음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죄인 것이 발각됐어요. 드러났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더니 못 지켜요. 다 완전히.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때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케 되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 앞에서 도리어 죄인이라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발각될 뿐이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인도하고 복음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그게 초등교사의 의미거든요. 우리에게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그때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사실들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10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주셨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하나됨의 사랑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린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온전함을. 이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식.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율법으로 나갑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우리는 죄인됨이 드러났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거기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못 지키는 거야.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이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율법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혜성자매가 허리 디스크로 입원했습니다. 한 생명을 사랑으로 돌보는 건 정말 또 다른 한 생명이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민이 계속 안아서 돌보면서 이렇게 허리가 많이 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성자매 허리 아파서 너무 큰 고생을 해서 디스크 관련해서 공부했나 봐요.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EBS에서 척추의 신의 그 강의를 올려줬습니다.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좀 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중심에는, 그걸 보면서 이제 또 복음을 묵상한 거죠. 우리 몸의 중심에는 척추가 딱 있어요. 척추, 특히 디스크가 망가지면 우리 몸이 전체가 다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을 떠받치는 이 기준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 삶의 척추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이 온전히 잘 지켜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삶이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세와 방법으로 이걸 사용할 때, 그걸 계속 행할 때 디스크가 손상되는 것처럼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활동하고 생활할 때 우리는 통증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유지해 줄 이 바른 삶의 기준인 십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잘 지켜 행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는 이런저런 십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실패에 빠지지 않게 해주고 고통 겪지 않게 해주는 많은 지혜와 십계명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어느 한 영역에만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전체가 다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는 이 십계명을 주님과 함께 그렇게 따라가고 또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삶의 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이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세는 두 돌판에 십계명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이 율법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심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그 은혜와 사랑의 인도하심을 따라 율법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